오늘 고린도후서 강의는 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he that had gathered little had no lack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연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적게든 또는 많게든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풍족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모자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여한 자, 즉 풍족하게 있는 자는 나누어서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어려울 때에는 또 다른 풍부한 자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도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 그것이 곧 말씀에서 온 것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곧 로기아와 율로기아라는 말로 표현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도 아니요 우리가 가져갈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풍족하면 없는 자와 나누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서로 나누어 모두가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도 이 일을 부족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안에는 그 전제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서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와 균등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노니 많은 환난과 시련 안에서 그들의 기쁨으로 풍부하게 그들의 가난의 깊이를 따라 그들의 성실함으로 많은 연보를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연보는 뭐 어제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로기아라는 말과 또 율로기아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이 베레카나 또는 민하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물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기아 또는 율로기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후원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환난과 시련 안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풍부하게 그들의 가난의 깊이를 따라서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연보를 했다라는 말이고요. 힘을 따라서 자기들의 힘을 따라서 했는데 그 힘 위에 그 힘을 더 넘어서 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 섬기는 것과 그 섬기는 것에 참여함과 그리고 그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은혜요. 많은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위로와 간구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간구하는 것과 함께 오직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후원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자기를 의식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정말 어떤 수전노 같은 마음으로 아까워서 그냥 표면적으로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이제 물론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율로기아를 바울의 그 일행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도를 관하여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디도가 이 후원의 뜻을 가지고 가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너희들도 이 은혜를 성취하라. 즉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것 안에 많은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그리고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라. 이 말은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모든 간절함과 그 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위에서 마게도니아 그 성도들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그리고 모든 간절함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떤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건데요.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에 너희의 그 순수한 사랑을 입증하고자 함이라 그랬는데 순수한 사랑이란 돈의 크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어떤 과부의 두 렙돈을 그 민화통에 그 말은 성전구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후원을 했다,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돈의 크고 작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순수한 사랑이다 뭐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죠. 즉 세상의 금전에 대해서 가난하게 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와 같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난에 대하여, 즉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니까 부유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된 너희를 다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연보하는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주는 것이니 오직 하나가 아닌 누구나가 다 너희에게 편리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뜻을 이해하고 오직 너희의 편리한 대로 연보를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연보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아까운 마음이나 억지가 있으면 참된 로기아나 율로기아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연보라는 것은 나에게 오는 복이고요. 또 내가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성취하기는 마음에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 그리고 가진 것으로부터 성취하라. 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죠. 바로 지금 성취, 그러니까 이루는 것을 만들라는 거죠. 성취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성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교회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라는 거죠. 이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나 눈물의 편지, 또 디모데가 갈 때 이미 디도로부터, 물론 이제 디모데는 이걸 안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디도로부터 알려진 것인데 이 편지를 받는 그때 바로 또 이 성취하기를 계속해서 해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된 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가진 것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닐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하죠. 서원 예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 예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교회 짓는다고 하고 성전 짓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전 헌금을 교회들이 대출을 받아서 성전 헌금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없는데, 자기가 낼 것도 없는데 마구 해대죠. 대출 받아서 하고요.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면 누가 받아요? 받는 자는 마귀죠. 자, 12절인데요.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마음에 준비된 것으로 하라. 가지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없는 걸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된 것으로 하라는데요. 만약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라는 거고요. 가지지 않은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없는데 뭐 일수돈을 끌어서 낸다든가 무슨 대출을 받아서 낸다든가 아니면 옆집에 김집사, 박집사 뭐 이렇게 빌려서 낸다든가 이런 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있는데도 어떤 이유로 내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없는데 빌려서 내거나 약속하여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출받은 것도 받지 않으시고요. 대출은 없는데
내는 대출은 없는데 내는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성전 짓고 헌금 내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성목과 성전을 지을 때에도 있는 것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지, 고리대금업자나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가져오라고 하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라고, 저거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사가 사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학을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부활절도 성경에는 기념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성탄절도 기념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오늘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 즉 절기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절기를 다시 지키는 일은 없는 겁니다. 성경을 강의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가 성경을 읽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안 하는데 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봤어요? 성경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다 써놓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이는 또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 이때 너희의 풍부 안에서 그들의 궁핍을 동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란데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너희는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더 동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너희의 풍부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핍을 동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자들, 없는 자들 이게 같이 사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도들이 모든 걸 또 다른 밭이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갖다 두고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것처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됩니다. 있는 사람의 것을 나누어 없는 자가 조금 있게 하는 것을 균등하게 한다 또는 동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 가져다 두고 함께 나누어 쓴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할 일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버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이와 같이 그들의 풍부하게 되는 것 같이 너희가 궁핍할 때 동등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풍부하게 만드는 것, 되게 하는 것, 즉 궁핍한 자들에게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의 결핍되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또는 동등하게 균등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말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너희가 유효할 때, 지금 넉넉하게 있을 때에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너희가 궁핍하게 될 때 또 다른 여유가 있는 자에게서 너희를 궁핍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동일한 일이 너에게도 일어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도움을 주면 반드시 도움이 오게 된다라는 말로 사람들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네요. 의리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버린 자요. 세상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궁핍을 나에게는 없어도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버렸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건 나한테는 없어도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연보는 그런 겁니다. 지금 나의 여유를 나누고 내가 궁핍할 때 또 받게 되는 것이 그게 연보. 하나님이 우리는 되게 연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고 하고 자기가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를 그냥 직접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걸 직접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거를 나의 다른 지체, 궁핍한 지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형태의 그런 연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게 있는 꼭 나한테는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없는 자에게 꼭 필요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자, 15절은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만나를 거둘 때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만나를 오멜로 측정하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않았으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의 입에 모으는 음식이 그렇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거둘 때 하신 말씀인데 만나를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오히려 욕심을 내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둔 자는 그것이 썩고 벌레를 먹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가진 자는 다 자기 것인 줄 알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자기 손을 떠난 뒤에는 썩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쓰고 손자가 쓰고 뭐. 그럼 어쨌든 자기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면 다 아는 겁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를 알면 너무나 명확하게 야곱의 사다리의 뜻을 꿈의 사다리를 알고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그런데 너희 위에 그들의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 안에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의 위에, 지금 고린도 교회 위에 그들의 간절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형제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서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위에 주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디도의 마음 안에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좀 보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건요. 그들의 간절함을 너희 위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도의 마음 안에도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도가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자기의 일처럼 열심히 그 일을 행했다라는 얘기가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너의 마음에 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요. 디도도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게 이 연보에 대하여 간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가져가기 때문에 간절한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율로기아가 필요한 형제들을 위하여 디도의 마음도 그만큼 간절하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디도가 고난을 받고 자발적인 간절함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갔고 그랬는데요. 위로는 이제 안위라는 그런 뜻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권함을 받고라는 뜻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이 자발적인 이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는 간절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갔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로 이 권함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도 율로기아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후원하자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디도가 이렇게 자발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디도가 이 일에 대하여 고난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고요. 그만큼 디도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 믿고 간절함으로 이 일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그와 함께 어떤 한 형제를 함께 보내니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 의해서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함께 보내는데요.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보내는데요. 어떤 형제를 함께 보내는데요. 이 사람은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는데요. 어디에서 칭찬을 받느냐면 모든 교회에 의해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어떤 형제인데요. 디도와 함께 가는 형제인데요. 그 형제의 이름은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나 교회에서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말이고요.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19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그런데 교회들 아래서 거수해 투표로 선출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우리의 섬기는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 그런데요. 여기는 좀 말을 만들기가 참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이뿐 아니라는 이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아래에서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거수로 선출됐다라는 말이고요. 우리와 함께 은혜로, 즉 우리가 섬기는 이것의 은혜와 함께 우리와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바울과 그 일행들과 함께 동역하여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율로기아, 즉 후원을 운반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 교회들에서 선출된 사람이고 바울도 추천하는 사람이고 후원금을 운반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디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조자
비난가 있는 것은 이제 20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에게 어떤 비난도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섬기는 풍부한 연보로 인하여. 그러면 이제 이 풍부한 연보가 중간에 유실이 된다든가 또는 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것을 조심한다. 이건 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avoiding이라고 해서 피한다라는 뜻인데 조심한다라는 건데요. 우리에게 어떤 비난도 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풍부함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풍부함 안에서 어떤 비난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뜻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20절까지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 가운데 또 이 교회에 선출된 사람이 아닌 또 바울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을 더 보내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의 연보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 주님 앞에서도 주의를 해야 하겠지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다음 강의에서 다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자, 후원, 곧 로기아 혹은 룰로기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9장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세상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체를 돕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지체요. 나의 형제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덕을 쌓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든지 일은 가능한 거고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존재입니다. 어차피 한평생이라 하여도 이제까지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남은 것도 허무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육신인데 왜 끝까지 버리지 않는지를 정말 모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죠. 분명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질문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했을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무슨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누구든지 간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믿는 대로 또 열심히 믿고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은 그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는데요. 한 번 죽는 것. 누구나 죽는 거고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결국 내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오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알고도 다른 데로 떠나는 것은 결국 둘째 사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고 하셨는데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곧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도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느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전도 여행이나 사도 바울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꼭 주님이,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말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동역자는 바울이 주체가 돼서 돕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이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자들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일을 하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내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나는 그분들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